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가장 주된 원인 가운데는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였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벗어날 때 결국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떤 어리석은 생각에 치우쳐 우매한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지 성경은 그것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무엇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평소에 생각해 왔던 것들입니다. 깊이 자기가 마음으로 신뢰했던 그런 대상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과 같은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요긴한 재물이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시 당면한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자신을 능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이와 같은 헛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이 때로 더욱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다른 대상을 의존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도움을 구하거나 발버둥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놓인 유다가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결국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들이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 끝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눈들이 우리의 도움에 관한 헛됨을 소모한다. 우리가 우리의 파수대에서 나라에 관해 지켜보았다. 그것이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주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버리고 헛된 대상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히브리어로 엘 에즈라테누 하펠이란 말인데 이 어절에서 헛되이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헤펠이란 말은 숨, 호흡 같은 그런 의미의 명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고통 속에서 깊이 후회를 할 때 한숨을 내쉰다, 한숨을 내짓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런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깊이 낙담하게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눈이 상하며 에클레나 에네두라는 말인데 여기서 상하며 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 해당되는 티클레나라는 단어는 소멸하다, 사라지다, 약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인식 능력이 어떤 상황 파악 능력이 그 관점이 완전히 왜곡되고 잘못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이렇게 잘 판단하고 분석해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관점을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바벨론이 침공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견줄 만한 강력한 나라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목을 빼고 망대에 올라서 하염없이 그렇게 어리석게도 그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유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바벨론의 이 압제로부터, 이 침략으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목을 빼고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전까지는 결코 그 고난이 우리에게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반응은 고난이 깊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간절해질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 성급해지기 마련이고 판단력을 잃기 십상입니다. 영적인 착시가 일어나게 되고 상황을 잘못 인식하게 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에 대한 바르지 않은 대응과 대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상황을 알기 위해서 불을 켜야 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바깥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그리고 119에 전화하는 것보다 더 먼저 빨리 신속하게 불을 켜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를, 우리 영혼에 일어난 일을 올바로 판단하고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신자가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의 탐조등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내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탐조등을 켜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나중에 찾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모든 방편과 방법들을 강구해 보지만 모든 것이 백해무익한 상황에 이르게 될 때 뒤늦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이 우를 많은 사람들이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고 더 고난의 날들을 길어지게 할 따름입니다. 시인은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그 마음을 지극히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혼란과 두려움과 그리고 마침내 이르게 되는 철저한 멸망뿐입니다. 멸망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들을 교란시키시고 마음을 완악하고 영혼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게 만드십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닥친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신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라 이거죠. 네 힘으로 한번 그 위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나 여호와 외에 다른 것들을 한번 의지해 보거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은 급기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패망의 결과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 어디에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의지할 자가 없음을 깨달아 절망의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는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인간의 방법이 아닌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침체의 늪으로 내려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관점을 잃어버리게 됐듯이, 올바른 판단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듯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이 항상 그릇된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매우 왜곡된 생각과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에만 몰입하고 자기의 관점에만 집착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자기 주장에 이렇게 묶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관점을 바꾸어 주려고 해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려고 해도 그가 바라보는 주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고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죽는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뒤틀린 생각과 왜곡된 관점과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에 성도가 오래 묶여 있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죠. 진리를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깨닫는 것.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에 성경이 잘못되었고, 아니 성경이 잘못되었다고는 감히 생각지 않아도 목사의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리석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주신 방편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거부하기 시작할 때 그의 영혼은 더 급격히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뒤틀리게 될 때 우리 영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길 외에 다른 길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구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더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징계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지나가면서 무엇이든 어떤 대상이 되었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한다든지 다른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나큰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라면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나 그가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우리가 다른 대상에게 의존하고 기대를 거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성도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힘이나 권세를 의식하거나 결코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의 첫 번째는 뭘까요? 내 자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데카르트는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죠. 오만방자한 영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의심해도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뭔데? 인간이 뭔데? 신입니까? 완전 무결한 신인가요? 가장 먼저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자신부터 의심했어야죠. 자기 자신의 무능을 가장 먼저 깨달았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의심하고 의심해야 될 자기 자신은 정작 전혀 의심하지 않아. 나는 옳아. 항상 내가 옳아.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하여 신자가 살아가지 않을 때 그의 삶에 더 많은 불안의 요소들을 만들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더욱 그를 신뢰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란 말이에요. 뭔가 자꾸 두렵고 불안한 일이 일어나고 근심과 걱정들이 일어날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고뇌에 시달릴 때 그런 사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순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게 결국 고난을 주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때 기어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느냐.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걸음들을 사냥했다. 우리의 광장들에서 걷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날들이 가득 찼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여기서 우리 자취를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차드, 이건 걸음이라는 의미예요. 걸음. 여기서는 우리의 걸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또 엿보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두라는 이 말은 동사인데 여기서 사랑하다, 쫓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사냥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라는 말은 말레케드 비로호포테누라는 히브리 말로 우리의 광장들에서 걷는 것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광장은 고대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는 유다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들을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유다 백성들의 뒤를 쫓으면서 철저하게 그들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하도록 극도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광장을 비롯해서 모든 골목까지 침략자들이 진을 치고 일일이 그들을 단속하고 억압하고 두려움과 심리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유다 백성들이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끝이 가깝고 즉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가 그 끝에 이르렀다. 이제 모든 것의 종말이 멸망이 다가왔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다시 한번 이제 유다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패망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완전하게 무너졌고 그 최후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속에 이 세 번의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히브리 어법에서 뭔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얘기를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깊이 깨닫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구하여 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면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기어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이제 모든 것의 끝이 임하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이다.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스스로 절망을 선언하게 되는 것으로 어리석은 인생은 끝이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대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라는 것이죠.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선지자는 이 시점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토록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추격하는 자들이 하늘들의 독수리들보다 더 빠르게 되었다. 그들이 그 산들 위에서 우리를 맹렬히 추적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를 향해 숨어서 기다렸다. 성경은 계속해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그들의 유린된 자유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고 맹렬하게 하늘로부터 뒤쫓는 독수리처럼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잔인한 군사들이 매가 비둘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혹은 이 땅 위에 뛰어다니는 토끼나 설치류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먹잇감을 채는 것처럼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다를 그렇게 괴롭히고 사냥감처럼 그렇게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처럼 게슈타포 비밀 경찰들이 유대인들이 숨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내서 기어이 그들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가스실로 쳐넣어서 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것처럼 그런 색출과 추적이 유다에게 계속 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든 광야든 어느 곳이든 집요하게 유다 백성들을 추격하고 혹은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기어이 유다 백성들을 포획해서 그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바벨론이 그렇게 잔인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을 의지해서 살 길을 찾고자 했던 유다의 그 어리석은 생각이 얼마나 더 큰 고통과 가혹한 박해를 가져왔는지를 보십시오. 고난을 고난으로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성실하게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기 위해서 뜻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같이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양심이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채찍에 내가 맞았다. 지금 하나님의 채찍에 내가 이런 매를 맞고 내게 이런 고통이 임했고 이런 손실이 발생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엎드려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죠. 그리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해야죠. 근데 거기서 도망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기웃거려요? 나한테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나를 도와줄 더 유력한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어. 끝을 보겠다는 거죠. 결국 다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다 망하게 하실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망하게 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악인들은 집요합니다. 그들이 가진 악을 사용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 가진 모든 악이, 모든 잔인함과 포악함과 집요함이 총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결국 가벼운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잔인하고 매정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산산이 파괴하고 갈갈이 찢어 놓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부디 우리 모두가 진실로 두려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하심이 철저하게 두려워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뜻이 우리가 심히 두려워야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농담처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 행하시는 일들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코들의 호흡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나라들 중에 그의 그늘 아래서 살 것이라고 우리가 말했던 그가 그들의 함정들 안에서 붙잡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콧김, 여기서 콧김 루하, 호흡, 생명이라는 의미죠. 바로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다. 우리의 마지막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그 당시 유다, 패망하는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사람에게 생명과 그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듯이 유다에게 있어서 왕의 위치는 그들의 호흡과도 같이 중요한 그런 위치였겠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기록함으로써 더 그 가리키는 바가 유다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흡과 생명과 같았던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냥꾼이 설치해 놓은 함정에 덫에 걸려든 것처럼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한때, 이렇게 되기 전에 한때 그들의 왕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왕이 정치와 안보와 외교를 잘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가 열국 가운데서 그 왕의 통치와 보호 아래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유다 백성들이 기대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아주 풍족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든 소망이 헛된 물거품이 되어버린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과거에 자기의 왕을 자랑하고 왕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두 아들과 함께 잡혀가서 아들들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어기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었으면서도 자기들의 통치자를 믿고 부강한 나라에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통치자를 의지하면서 모든 나라들 틈에서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고 바라던 그 유다의 소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유다 왕도, 정치인들도, 귀족들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모두가 줄줄이 타락하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된 유다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신자는 어떤 인간도 신뢰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에게 맹목적 지지를 보내거나 인간에게 어떤 희망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지를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희망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 통치자에게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두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한순간에 그의 모든 권위와 위세는 추락해서 땅에 떨어지고 초라하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결과였다는 거죠. 애굽이라는 강대국도 그리고 한 나라의 통치자였던 왕도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결코 돌아봐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할 만한 대상도 완전히 다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헛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큰 깨달음과 울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댈 만한 어떤 우방도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도 국가의 통치자들도 모두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허상.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지 않으시면 무엇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특정한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혹은 혐오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로 신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뻐하라. 그리고 너는 즐거워하라. 우스 땅에 거주하는 에돔에 따라 또한 너에게 잔이 지나갈 것이다. 내가 취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스스로 벌거벗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에돔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함으로써 이제 유다의 구원과 회복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멸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슬픔과 탄식과 절규를 쏟아내던 선지자가 이제 서서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는 미명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유다를 괴롭혀온 나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에돔을 첫 번째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에돔은 원래 불다라는 의미죠. 이삭의 장남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으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를 가리킵니다. 에돔은 사해 남동쪽 세일산을 근거지로 해서 산악지대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 지역은 동이나 철 이런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이런 것들이 주로 나는 산지였고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고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와 같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시 같은 그런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당시에도 너무도 이것을 기뻐한 나머지 심지어 바벨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래서 만행을 저질렀던 자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이르자 유다의 패망에 기여한 나라들과 민족들을 하나씩 보복하시고 처단하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목한 나라가 에돔이었다라는 거죠.
에돔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예. 처녀 유다와 달리 여기서 처녀 에돔이라고 말했죠. 언약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유기된 자들에 대한 조소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랑과 애정 때문이지만 에돔도 처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웃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 머지 않았으니 어디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실컷 에돔의 처녀들아 즐거워해봐라. 마음껏 지금을 누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조롱의 의미죠.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라는 말씀에서 잔은 바로 악인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다음 심판의 대상은, 다음 심판의 잔은 에돔, 네가 받아 마시게 될 것이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유다를 조롱하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던 너희가 이제는 유다보다 더한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의 멸망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한 복수와 징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유다를 비웃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예고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같이 그 진노의 잔을 부으셔서 완전한 절망과 고통 속으로 이끌어 가셨다면 버려진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은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연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연단을 받고 고난을 지나가야 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에게 의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경멸한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응이, 그 두려운 끝나지 않는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결말은 필멸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고통입니다. 반드시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실 일입니다. 이제 극적으로 뒤바뀌게 될 두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2절에 너의 죄악이 마쳤다. 시온에 따라 그분께서 내가 포로의 몸이 되는 것을 다시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의 죄악을 시찰하셨다. 에돔에 따라 그분께서 너의 죄들에 대해 드러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자꾸 소망을 옮겨가다가는 그 소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그 괴로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죄악의 형벌이 끝나게 될 것이다. 끝나게 될 것이다. 맞아야 할 매를 다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끝이 나고 용서와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래오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 벌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와 민족들이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북한을 비롯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무슬림 국가들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불쌍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속히 그들도 하나님을 신앙할 자유를 얻기를, 공산주의가 무너지든지 그들에게 탈출할 길이 열리기를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 15절에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년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날들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도 주시기를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뭘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그렇게 다시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더라도 성도는 영원히 빛나는 곳에서, 그 천국에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평생을 견딘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여러분 만약 상을 받게 된다면 저는 절대로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태어나서 지하교회에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평생 뜨겁고 열렬히 초대교회 성도처럼 예수를 믿었던 그 성도와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은 상을 받는다? 글쎄요. 이 땅에서든 아니면 하늘에서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다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후라는 거죠. 이제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이제 다시는 너희가 이방의 나라들로 하여금 사로잡혀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제 다시는 죄 아래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로 우리는 내려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건져내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사로잡아 갈 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처녀 에돔,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던 에돔은 이제 정반대의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그분의 의로 모두 가리워질지라도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그 죄악에 대해서 영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이 모두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 수치와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에돔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 엄중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동안에 죄의 징계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나 그들에게는 이제 완전하신 용서와 회복과 그리고 기쁨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지금은 즐겁고 유쾌할지라도 이제 잠시 후면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유다를 그토록 괴롭게 하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참담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신자는 이 땅에서 신앙을 굳게 지키는 삶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에는 우리는 찬란히 빛나는 그곳에서 영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땅에 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 신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비웃고 구원을 조롱하면서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위세 등등히 살아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징계와 징벌을 영원토록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불신자들의 생각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되는 일을 위해서 이토록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왜 우리가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결국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명백하게 구별될 날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이 위대한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분은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짐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때가 온다.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던 모든 영원한 가치들이 생생하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그 날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날이 곧 우리에게 도래한단 말입니다. 신자는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진정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난과 두려움을 몰아오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어두움은 결코 어두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뭇 견디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생의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지 신념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소망을 품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분명한 확신과 확고한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모든 이 땅에서의 날들이 끝날 날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찾아오든지 아니면 범우주적으로도 주의 그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든지,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도 슬픔도 상처도 두려움도 없는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이제부터 그 모든 수치와 허물들이 드러나므로 끝없이 벌을 받아야 될 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되지 않기를 오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와 에돔으로, 택자와 불택자로,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과 영벌로 그렇게 결국 나뉘어지게 되고 그들이 받게 될 종국의 결말은 이토록 판이하다는 그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한편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